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네스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게 됐고 듣게 됐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과 마음과 심령을 깨닫게 그리고 온전히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고 삶의 순간순간 주의 말씀이 우리 성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장하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린 귀한 예물들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또 열심히 일하고 살아갈 텐데 주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간에 채워지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사사기 4장 이 뒷부분은 이제 드보라와 바락의 전장에 이제 어떤 결말과 어떤 일이 이루어진가를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4장 10절부터 12절 보세요.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네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하고 이제 전쟁이 막 가고 있는데 11절에 뜬금없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하고 다시 아비노의 아들 발락이 다볼스에 오르는 걸로 뜬금없이 11절이 쏙 들어갔어요. 그죠? 제가 최근 들로 가장 내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감명 깊게 본, 감명이라기보다도 하여튼 깊게 본 영화가 뭐냐면 건축학개론이에요. 그래서 그건 안 버려요. 그건 딱 저장해 놨어요. 뭐 왜 첫사랑을 못 잊어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첫사랑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뭐 다른 거 아니라고 했죠. 그 지역이 뭐라고요? 정릉을 배경으로 있다고요. 제가 첫 번째 내가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한 교회가 정릉교회고
전도사로 나가기까지 10몇 년을 내 땀과 눈물과 삶이 묻혀있던 것, 그게 정릉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게 정릉이 배경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정릉이 또 건축되면 사라질지 모르는데 그 영상 속에 그 어떤 곳은 제가 아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 추억이 담긴 곳이죠. 거기가 또 우리 집사람과의 연애의 추억이 담긴 곳이고, 이거 한번 깔아주고 이걸 놔뒀단 말이에요. 요즘 제가 보는 유일한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응답하라 1994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의 상황이 또 과거의 삶이 있잖아요. 뭐 그때 1993년도 11월 20일 날 결혼하고, 그리고 94년도에 우리 하람을 뵈고, 이제 그때니까 막 우리가 그때 하람이 뵈서 더웠는데 그때 날씨가 덥다니까 맞아 그랬어. 뭐 그때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어저께 열심히 설교 준비하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8시 반에 응답하라 하면 불러줘 그랬어요. 근데 응답하라가 응답해줘 갖고 응답을 들으려고 내가 갔어요. 그게 어저께 군대 가는 장면인데, 군대 가는 장면 속에 그 막 친구들 앞에 논산 앞에 술을 먹이는 장면 속에 뜬금없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배란간 그 동사무소 방위가요 조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뜬금없이 제 방위로 간다 헷갈릴 정도로. 그리고 카트가 딱 나고 넘어가 버렸어요. 뜬금없이. 뭐야 넘어가는데 나중에 거기 해태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배란간 군대를 가는데 영장이 하루 전날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사무소 직원이 졸다가 그걸 늦게 전해준 거야. 그리고 늦게 가게 됐고 엄마가 막 아주 전라도 그 걸쭉한 욕으로 이것들을 가서 뭐 하고 막 폭파시키다가 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우리가 그게 그 장면이구나 했어요. 지금 끄덕끄덕한 사람은 어저께 본 사람들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저께 안 본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요게 그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11절이 그 장면이라고요. 동사무소에서 졸고 있는 장면. 영상을 찍을 때 어떤 장면을 그냥 찍지 않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게 툭 나왔을 때는 뭐예요? 그게 사실 복선이고 뒤에 가면 뭔가 있다는 거 했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쓱쓱 넘어갈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뭐 누구에 빠져서 뭐 오직 우리는 드라마를 안 보고 주인공만 보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주인공만, 걔가 나오면 보고. 그거 말고 어떤 장면이 탁 나왔을 때는 그 장면이 나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똑같아요. 제가 저번에 설명할 때 흑백 칼라로 설명했죠. 흑백은 과거의 사건, 칼라는 현재의 사건. 이 사건도 흑백이죠.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오늘 이 전쟁에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요? 전쟁으로 말하자면 10절과 11절로 넘어가야 되지만, 이 전쟁의 결론을 얘기하고 결정적으로 이해하려면 11절의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툭 던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건이요. 자, 11절 한번 볼까요? 모세의 장이란 이 성경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도 보면 일이라고 써 있는데, 꼭 따라가면 천함이라도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천함 호밥일 수도 있고요. 그거를 장인으로 쓸 수 있고, 또 실제 루벤의 이름이 호밥이 아니었겠는가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드로는 그의 존호고요. 루벤은 그의 이제 지파 이름, 호밥이 그의 진짜 이름이 아니겠는가, 이런 설이 있고. 이해가 됐어요? 내가 너무 빨리 했죠? 호밥이 원래 천함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천함 호밥일 수도 있고, 실제는 이 호밥이 루벤의 진짜 이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돼요 지금요? 그리고 루벤이라는 것은 사실 그의 이름이 아니라 미디안에 한 그의 지파 이름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드로는 그의 존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설이 있다고요. 이것이. 근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의 이름이 어떻든 여러분이 이게 뭐야 장인이 루벤인데 이럴까봐, 여기에 빠져 있을까봐 내가 지금 이걸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괜히 여기 빠지면 설교 안 듣잖아요. 어쨌든 겐 사람 헤베레를 떠나 게데스 가까운 사니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하고, 그가 친 장막이 어디냐면 떠나 게네스 가까운 곳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떠나라는 것은 롯이 아브람을 떠났다는 그 떠남과 같은 단어예요. 완전히 분리되는. 그러니까 자기 미디안 겐 족속과 완전히 떠나서 일로 들어온 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왔는데 어디에 있다고요? 게데스 가까운 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을 왜 하냐면 좀 이따 우리 전쟁의 뒤에 가면 베란간 이 시스라가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 야일 쪽 도망가잖아요. 이 야일이 있는 이 지역이 게데스와 가까워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야빈과 가까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에서 전쟁에 와서 도망가는데 이 지역이 신주라는 말이에요. 그럼 도망가면 중국으로 도망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주와 가까운 곳으로 가야 되죠. 거기에 누가 있냐면 얘네가 먼저 와 있는 거예요. 겐족석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왔는데 그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게데스, 그러니까 야빈, 가나안과 가까운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다는 걸 딱 전제하는 거. 곧 시스라가 글로 갈 것이다 라고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그냥 떠나서 온 것 같지만 실제는 누가 이걸 인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겐족석이 떠나서 이렇게 왔는 그 지역을 하나님이 벌써 아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방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 툭 들어가 있어요. 과거에 그냥 한 족속이 왔는데 이 족속이 그냥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흘러온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모든 간섭과 섭리하에 모든 게 있다라고 11절에 딱 박아놓고 전쟁을 다시 설명해요. 이래야 좀 이따 시사가 글로 도망가는 이유가 설명되기 때문에. 이해가 됐죠? 예. 오늘 발음이 안 좋나요? 저는 이렇게 설교하다가 내가 여러분 이해했나 안 이해했나를 딱 어떻게 파악하냐면 우리 집사람을 한번 딱 쳐다봐요.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인상 쓰고 있으면 지금 이해를 내 발음이 꼬였구나. 다시 설명을 해줘요. 지금 우리 집사람이 인상을 썼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눈치를 봐야 돼요. 사사기 그리고 이제 11절, 12절부터 16절까지가 뭐냐면 이제 전쟁을 설명하는 장면이고 전쟁이 어떻게 돼서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걸 설명하는 장면이고 17절부터 22절까지가 뭐냐면 이 전쟁에 주도되는 시스라가 어떻게 죽어서 발락의 영광을 한 여인이 어떻게 뺏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23절, 24절은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이 이 전쟁 속에 가나안 야빈을 벗어났다는 걸 설명하는 게 이 단락이라는 거예요. 오늘 전쟁의 흐름이에요. 자, 12절부터 16절 잠깐 설명할게요. 이 전쟁을 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12절 봤더니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이 다볼산으로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이미로부터 기송강에 모은지라 해서 이제 전쟁의 터전이 기송강이고 여기에 가나안의 정예 부대가 집결하는 거예요. 철병거 900대, 장갑차 900대예요. 오늘날부터도 이거 만만치 않죠. 한 군데 장갑차 900대가 왔고 그다음에 자기에 있는 모든 백성 군대가 이건 백성은 군대라고도 번역이 되거든요. 군대가 정예 부대가 온 거예요. 정예 부대가 왔는데 4장 6절 보세요. 4장 6절 보면 도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벨소로 가라 해서 납달리와 스불론 10,000명을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경상도와 전라도를 데리고 가는데 여기는 군대가 아니에요. 평민이에요. 이해가 돼요? 지금요 전쟁에 여기는 그냥 백성 10,00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쪽은 뭐예요? 장갑차가 900대요. 정예 부대가 온 거예요.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건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바다 이 영해 공중 때문에 지금 미국과 일본이 뭉치고 중국이 미쳐서 지금 난리죠. 전투기 뛰고 난리죠. 뉴스도 안 봐요 지금요. 일국사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보고 성경도 안 보고 하여튼 지금 난리죠. 난리란 말이에요. 항공모함이 몇 대가 가고 있고 난리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2호도를 우리 공해로 하려고 그러는데 아주 우리는 항공모함도 없고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이에서 진짜 그런 느낌이 와요. 어쨌든 저쪽은 뭐예요 지금 정예 부대와 제트기가 뜨고 항공모함이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총 가르치고 우리 하람이 같은 애들 그냥 찔러 이런 애들 갖고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10,000명. 그리고 전쟁에 붙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패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락이 드보라 당신이 아니면 안 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드보라는 뭐냐면 그 당시에 사사로 많은 사람을 재판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귀를 통해 일하시니까 당신이라도 옆에 있어야 된다는 두려움을 드보라를 의존하게 된 거예요.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배경이.
그리고 모였는데 이 전쟁이 의외로 희한해졌어요. 드보라가 이렇게 말해요. 14절에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사를 내 손에 넘겨주는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봇성에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사와 그의 모든 병과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사가 병과에 내려 걸어서 도망간다. 전쟁이 이상하게 끝났어. 웃기죠? 사사기 5장 보세요. 5장 4절.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5장 4절. 여호와께서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더라. 이건 뭐예요? 폭풍이 몰려온다는 소리예요.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이 물을 내렸더라. 그리고 21절 보세요. 5장 21절.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게 힘 있는 자를 밟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폭우와 급류로 말미암아 기송강이 어떻게 돼요? 범람해서 쓸어버렸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앞서 나가지 않냐가 뭐냐면 드보라가 본 거예요. 뭔가 검은 게 몰려오겠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본 거예요. 천지를 움직이는 하나님을 드보라가 보고 하나님이 움직였다. 빨리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4장 7절 보세요.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게 넘겨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기송강으로 이끈다고. 기송강은요, 우기에는 심한 급류가 있고 건기에는 마른 평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송강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른 건기에는 마른 평지가 돼서 전차들이 움직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건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기에 너무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자연 조건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건기에 뭐가 나와요? 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움직이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기송강을 끌고 가는 거예요. 바락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자기는 그냥 이거 들고 있다가 이긴 거예요. 지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전쟁이 칼과 단창이 아니라 진짜 다윗처럼 돌 하나 던졌더니 맞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실감이 나세요? 오늘 이 본문에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어요. 두 가지가. 이 두 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11절과 12절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좀 이따 보면 우린 야엘이 이 전쟁에 누가 되냐면 승자가 돼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야엘이 왜 승리자가 됐는지 이유가 없어요. 야엘이 왜 등장했는지 이유도 없어요. 야엘이 어떤 사람인지 이유도 없어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이 전쟁에서 어떤 전략적이라는 것도 이유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은 끌어왔는데 쓸어버렸다. 이걸로 끝내요.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허무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태까지 나는 이게 문제라고 끌려왔는데 순간 너무 간단하게 탁 풀려버리는 거예요. 뭐야? 지금 이런 식으로 사사기의 전쟁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전쟁에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싶으신 게 있어요. 너희가 문제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는 거예요. 너희가 문제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자, 4장, 사사기 4장이에요. 9절 보세요. 여러분이 9절을 볼 때 10절 이후에 사사기를 잊어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 뒤에 것을 먼저 알고 있어갖고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성경이 할 때까지만 따라가야 돼요. 자, 9절 봐요. 자, 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했어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드보라의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사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미로다. 자, 이거 봐요. 바락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잡았다. 나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쟁을 담대해야 될 남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드보라를 당신이 가면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전쟁할 때 여자가 뭐가 이게 필요해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지금 짐을 지금 밑에 가서 택배를 날라와야 돼요. 그러면
누가 내려가야 되냐면 하람이와 하준이를 데리고 내려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갔다 와 그랬더니 당신이 가면 가고 당신이 안 가면 안 가. 우리 사람 봉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내가 뭘 든다고? 아니 당신이 가야 가. 나는 무서워 못 가. 들 게 없는데 그래도 당신이 가. 우리 사람 따라왔어요. 들었어요. 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뭐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여러분 집안에 앞으로 그렇더기 결혼할 남자가 이렇다면 다 고개 흔들죠? 뭐 이런 쪼다 같은 놈이 다 있어요. 아니 전쟁에 무슨 아니 드보라를 어쩌라고. 10,000명의 남자가 낫지 그래도. 그잖아요. 이거 병신짓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근데 드보라는 왜 이제 이걸 붙잡냐면 이건 4절 때문에 그래요. 그때 라비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죠?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세의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했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받았더라. 자, 하나님이 어쨌든 이 여인을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사사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쓰는 여인을 데려가는 게 자기가 안전하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누굴 봤다고요? 사람을 봤다고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이 여인을 통해 약속했던 그 약속과 언약을 묻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누굴 붙잡았어요? 드보라를 붙잡았어요. 그 드보라가 내가 반드시 간다고요. 간다. 그런데 너는 영광을 빼앗기랴. 누구한테? 한 여인한테. 자, 이 여인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여러분? 예? 야,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9절에서 넘어가지 말라니까요. 지금 여러분은 성경을 너무 빨리 넘어가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진짜 몰라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예요. 성경을 읽을 때요. 보통 통독을 몇 번 해서 올해도 이제 벌써 일독 돼가죠. 그냥 영혼 없이 읽는 거야. 우리는 성경을. 영혼이 없어. 우리에게 있는 건 딱 한 가지야. 1독했다, 2독했다, 3독했다, 4독했다예요. 제가 전도사 때 그 면접 보러 가면 노예에 누가 있냐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같이 계세요. 그럼 장로님들로 같이 있다가 전도사들 면접 노예 가입하면 면접을 하는데 꼭 이런 걸 물어봐요. 새벽 기도는 하나? 이해돼요? 물론 전도사 때 저도 조금 했기 때문에 네라고 대답했죠. 몇 번이라고 묻지 않았으니까 했죠. 그죠? 지혜로운 거예요. 성경을 몇 번 읽었나? 잘 모르겠는데 그걸 내가 몇 번 읽는다고 내가 이거 체크하겠어요. 목사인데 평생 그걸 먹고 살 텐데 몰라요. 그랬더니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목사는 목사도 아니면서 목사인 것처럼. 그리고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100번 읽었대요. 아니 왜 그렇게 모르셔? 100번 읽은 분이. 이 말을 하고 싶었지만 면접 보는 당사자가 못한 거예요. 하면 잘리는 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 우리 장년들은 안 그럴 거예요. 아니 그게 100번 물론 경건의 시간 갖고 있나 이건 묻는 건 굉장히 중요한 몇 번. 나는 100번 읽었네. 그 말을 하지 말아야지. 나는 100번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한가하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한가하면요 다 해요. 알아요? 바쁘다고요.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기도 어려운 분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시간을 많이 줬겠지.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취미 생활이 없어요, 그분이요. 놀고 바쁜 사람 안 돼. 나는요, 은퇴하면 성경 100번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다음 많이 읽어놨어요. 나는 징하게 놀 거예요, 징하게 그냥. 못 놀았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보는 거, 할 일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 새벽 기도 하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다 해요. 그리고 그걸 우리한테 그래. 내가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공부도 해야 되고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안 그래요? 왜 아무도 내라고 대답 안 하는 거야? 덤비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그러니까 우린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씹어먹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쭉 가고 막연히 알고 결정적일 때는 말씀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자, 9절까지만 딱 따라가 보세요. 그래 이게 이 본문이 이해된다니까요. 이 한 여자가 누굴까요? 이 현재 상황에서 드보라가 생각나겠죠. 똑똑해졌어요. 그죠? 한 여인에게 뺏긴다면 만약에 여기서 한 여인이라면 누구를 생각할까요? 드보라를 생각하겠죠. 지금 하나님이 세운 여자가 그 여자인데, 이 여자가 재판을 했는데, 이 여자가 사사인데, 이 사사 여자 외에 다른 여자 세울까요? 당연히 드보라겠죠. 드보라는 어차피 재판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하고 있고, 어차피 사사고 바락이 어차피 그의 명령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 두보라가 영광을 가져간들 뭐 어쩌겠어요? 괜찮지 않겠어요? 그게 큰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1절에 뭐가 있냐면 베란간 쓱 겐족석 여인 얘기가 쑥 나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이 여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너희의 머리에 없다는 거예요. 까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네 참머리와 네 경험과 인간을 의지하는 그 지혜 속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락에게 영광을 준 거거든요. 영광을. 두보라처럼 될 수 있는 영광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영광을 줬단 말이에요. 두보라를 통해서 권면해줬고 말해줬고 세운 자를 통해 얘기해줬고 어쨌든 만 명이 따라왔어요. 다음 주에 이제 두보라와 이 바락의 노래를 들어보세요. 이 만 명이 어쨌든 만 명의 백성들은 몰랐겠어요. 아니 그들은 이 무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들은요. 알아요? 다윗 때 가서도 사울과 요나단만 철로 된 칼이 있었다니까요. 전쟁에 가난에 뺏겨서 얘네들은 농기구 갖고 나온 애들이에요. 진짜 자기는 몰라요. 딱 나왔는데 저쪽에 철병거가 900대라니까요. 무슨 말이 돼요? 짝대기 갖고 지금 탱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 소총 땅땅땅 갖고 자기네도 안 돼요. 그래도 만 명이 따라왔다면 뭐예요? 어쨌든 그들은 두보라의 말을 듣고 따라온 헌신된 백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장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장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누굴 의존해요? 예, 두보라를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반드시 갈 거다. 그런데 너는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을 빼앗길 거다. 한 여인에게. 자, 이래도 아직 모르겠죠. 바락이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그죠? 왜 영광을 빼앗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딱 시작했더니 전쟁 시작 전에 베란간 기송강이 어떻게 돼요? 폭우가 오더니 급류로 쓸어버렸어요. 완전히 철병거가 묶여버리고 흙탕물이 범문하고 싹 쓸어버리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쉽게 말하면 지금 장갑차 이런 총들이 다 물에 젖어갖고 쓸 수 없는, 드디어 농기구가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만드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전쟁의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서 걸어 도망한지라. 자, 못 움직였다 해서 도망갔다는 뜻을 하지 말고요. 이건 이렇게 봐야 돼요. 군대 장관의 병거는 항상 특별했어요. 아시죠? 여러분 삼국지 같은 거 보면 자기가 대신 쓰잖아요. 도망가십시오 하고 지가 유비고 쓰고 도망가잖아요. 특별하니까 어떻게 똑같은 걸 하겠어요. 대빵은 특별한 걸 써야죠. 그러니까 이 병거가 지금 이길 때는 상관이 없지만 질 때는 어떻게 돼요? 이게 표적이 되니까 내려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도망갔는데 보세요. 16절.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들을 추격하여, 이건 이제 전쟁이나 복수의 목적으로 추격할 때 하는 추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거품 물고 추격했겠어요. 그죠? 하루새 학고음에 이르니 시사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 전쟁은 대승 싹 쓸어버려 죽여버렸어요.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더라 했는데 한 사람이 남았어요. 그게 누구예요? 17절에 시스라가 걸어서. 묘하죠? 바락이 다 이겼는데 마지막 종결장을 빵 찍어야 될 그 하나를 남겨둔 거예요. 영광을 누구에게 빼앗기는가를 보여주려고 남겨둔 거예요. 딱 남겨둔 거예요. 놀랍죠? 제가 저번에 야구 경기할 때 여러분 이렇게 설명한 적 있죠. 야구의 투수는 승리할 수 없다 그랬죠. 야구의 투수는 방어밖에 할 수 없다. 아무리 0점으로 막아도 우리 타자들이 하나도 못 치면 어떻게 돼요? 계속 갈 수밖에 없다. 누군가에 쳐줘야 이긴다고 그랬죠. 종결장을. 야구는요, 왜 야구가 남자들이 좋아하는 줄 아세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야구는 끝이 없는 경기예요. 축구는 90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야구는 그게 없어요. 가기 시작하면 마지막까지 가야 돼요. 이게 또 징하게 지루하기도 하지만 또 이게 짠한 마지막 알잖아요. 마지막 역전타라는 건 이건 그 한 방으로 모든 게 용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역전타를 남겨둔 거예요. 하나님이 싹 끼고 바락이 다 이긴 것 같은데 바락에게 안 넘겨준 거예요. 요게 이제 복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더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 집 사이에 화평이 있습니다. 자, 시스라가 일로 간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솔과 가까운 곳이니까 가나안 야빈에게 피하기 좋은 지형이니까 갔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는 뭐라고요? 화평이 있습니다. 이 화평은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단순한 샬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우호 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도 어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야빈에게 눌려 지냈다면 여기도 그를 무시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어쩔 수 없이 가나안 야빈과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어요. 그래야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스라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기와 화평, 적극적으로 우호 있는 관계로 도망가고 자기가 가까운 지역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겠죠. 가장. 그래서 글로 당당하게 도망가고 믿을 수 있었어요. 왜? 우호적인 관계였으니까 믿은 거지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한 여자를 심어놓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있을지 어떻게 알았겠니? 다른 말로 할까요? 여러분 시장 갔는데 다 예수를 안 믿어. 끔찍한 거야. 근데 거기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나의 도움이 될 사람을 심어놓을 줄 어떻게 알았겠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목이 아니라 그곳에 나의 도움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안목으로 이 세상이 흘러가지 않는다. 이걸 좀 설명하는 거예요. 전쟁과 모든 양상이. 아니, 그래서 이제 보세요. 다시 넘어갈게요. 19절 보세요.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들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뜨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제가 어저께 성경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신랑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을 딱 웃으면서 여보 어떨 때 성경을 잘 보면 호러물이야.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도망왔어요. 그랬더니 숨겨져요. 이불을 덮어 이불이란 말도 되고 덮개란 말도 돼요. 그냥 우리가 이 이불이 아니라 덮개란 것도 돼요. 덮어준 거예요. 그리고 목말라 얼마나 목말라 전쟁 중에 왔고 도망갔으니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랬더니 목마르다니까 우유를 갖다 줘요. 이 우유는 우리의 우유가 아니에요. 요구르트나 이렇게 떠먹는 거 있죠. 그러니까 엉킨 젖. 그걸 이제 하다 준 거예요. 그럼 막 전쟁에 피곤한 사람이 시장도 하고 목도 마르는데 동시에 해결되는 거죠. 갈증도 해결되고 시장기도 해결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되죠? 열심히 전쟁에 뛰어왔다가 배란간 따뜻한 걸 먹고 이불을 덮으면 이 사람은 어떤 상태가 돼요? 예, 편히 주무신 상태가 되죠. 편히 자요. 그리고 이 여자가 몽둥이와 말뚝을 갖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관자놀이가 여기거든요. 아셨어요? 다른 데도 아니고 관자놀이 딱 되는 거예요. 상상하세요. 상상. 이때는 상상하세요. 괜찮아요. 상상하세요. 자, 조심하세요. 잠잘 때 누구도 믿지 마세요. 특히 요크루트나 이렇게 갖다 주는 여자들 믿지 마세요. 딱 여기다 대는 거야. 그죠? 대고 빵 찍은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성경에 잘못된 거 번역이 21절. 그가 깊게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 기절하는 단어는 언어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딱 대고 마음에 안 드는 뭐 남편인데 해보세요. 한번 이렇게 딱 대고 빵 때려보세요. 절대 기절하지 않아요. 즉사야. 이건 그냥 뚫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럴 것 같죠? 해보세요. 이건 이거 언어를 잘못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상대가 장군이에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고요. 무협주로 말할까요? 내공이 출중한 자예요. 보통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영화에 보면 딱 치는 순간 눈을 딱 뜨죠. 착 이러야 되잖아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깊게 잠들게 하신 거예요. 그가 깊게 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고요. 전쟁에 피해 아무리 왔지만 한 여인에게 아무리 믿어도요, 그렇게 뭐가 다가왔을 때는, 그리고 여자가 잘못 치면 어떻게 돼? 이게 전문 용어 나왔어요. 픽살이. 이 성가대에서 전문이었어요. 잘못 픽 치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잘못 치면, 힘이 안 들어가면, 딱 치는 순간에, 우리 알잖아요. 영화에서 주인공은 어떻게 하죠? 주인공은 맞는 순간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비껴가서 상처 입고 일어나잖아요, 주인공은.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또 얼마나 떨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을 죽인다는 게 쉽겠어요? 그것도 장군을? 그걸 갖고 관절을 찍는다는 걸? 죽일 때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 여기 찍었다가는 일어날 테고, 허겁지도 안 되고, 칼로도 안 되고.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상태에서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건 나온 게 여기밖에 없으니까 몽둥이를 갖다가 댄 거예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이거 여러분 망치 해봤어요? 집에서요? 이거 잘못 치면 튕겨나가요. 남자도 쉽지 않아요. 벤치에도요. 이거를 사람 여기를 대갖고 한 방에 연습도 안 해봤을 거 아니야. 나는 언젠가 사람을 죽일 거야 하고 벽에다가 이것도 안 한 거 아니야. 다윗은 물맷돌이라도 돌렸지. 양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 때문에 이거라도 연습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연이 뭘 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연을 다 갖다가 뻥 쳤는데 한번 직사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를 좀 봐야 돼요. 이런 얘기가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지금 이게 다 말이 되냐 이거예요. 22절 보세요. 바락이 시사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사가 엎드려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자, 요 성경은 우리 성경은 좀 재미가 없어요. 이 들어가 보니란 이 보니는 흰내예요. 흰내. 보라. 하나님이 감탄시킬 때 쓰는 단어라고 했죠. 본다는 단어가 두 개 있다고 했죠. 인간의 눈으로 주목하여 본다는 단어가 있고 하나님이 어떤 걸 보여줄 때 쓰는 단어 감탄사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니가 그 앞에 더 있어요. 보니 보라예요. 보라 보니예요. 보라 보니. 그러니까 바락이 할 때 보라. 바락이 들어가니 그러니까 흰내 그리고 흰내가 강조된 거예요. 이해됐어요? 지금 이 본문에 흰내가 두 개가 써 있어요. 실제로는요. 봐라 들어가니 죽은 걸 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락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락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 여인이 누굴까? 드보라의 예언을 맨 처음 들은 바락. 너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으므로 네 영광이 뼈있게 들은 그 바락이 맨 처음 본 게 뭐냐면 바로 시사의 죽음을 그 바락에게 보여준 거예요. 봐라, 이 여인에게 너의 영광을 빼앗겼다고. 그래서 흰내와 흰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봐라요. 바락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드보라가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것도 한 주부예요. 전사도 아니에요. 이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지금 야구 시합이 진행 중인데요. 막 4번 타자도 스트라이크, 5번은 다 난리치고 있는데 베란가 피치 9번 애가 어떤 애가 나오는 거 이렇게 비실비실. 여태까지 주목도 못 받은 애예요. 다음에 쟤를 트레이드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걔가 딱 있다가 던졌는데 어떻게 딱 됐는데 걔가 말로 오는 쳤어요. 그럼 신문에 누가 데스티비를 할까요? 걔가 나겠죠. 예? 축구하는데 막 난리야. 얘는 잘 뛰지도 못해. 맨날 해설자가 저 사람은 방향성을 맨날 어디 처박힌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슈팅을 했는데 이렇게 있다가 지 머리에 툭 맞고 들어가 버렸어. 골이. 결승골 월드컵 그래서 16강 올라갔어. 빼려니 와 걔 이름이 떴을 거 아니야. 그러니 또 하는데 또 못해. 저 뺄까 말까 하는데 또 던지면 툭 맞고 들어가. 계속 걔 머리에 툭 맞고 들어가면 걔를 뺄 수 있을까요? 안 뺐을까요? 못 빼요. 왜요? 걔는 실력을 넘어서 그죠? 뭔가 운을 몰고 온 사람처럼 되잖아요. 아니 걔가 들어가면 매일 한 골씩 있는데 왜 빼? 어쨌든 뛸 그러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해설자들이 체력도 약하고 모든 거 약한데 골을 넣는 그 점을 감각적으로 저 사람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해설자는 이렇게 말하죠. 놀랍습니다. 보통 때 축구를 90분 뛰는 제가 축구 선수가 의심이 가는데 결정적인 센터는 이상하게 볼이 떠지는 저는 동물적 감각입니다. 신신 축복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이란 말이죠. 엉뚱한 자가 죽여버린 거예요.
엉뚱한 자가 영광을 가졌어요. 그것도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미리 갖다 놓은 지역 속에 있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왜 위대해졌는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어떤 집안인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아무 조건도 없어요. 내용도 얘기 안 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제가 오늘 숨겨진 기인이라고 제목을 줬어요. 요즘 우리 하람이 아주인은요, 어떤 책을 보냐면 판타지에 빠져 있어요. 해리포터 같은 것, 반지의 제왕. 이해되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무협지에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얼마나 밤중에 날아다니는지 몰라요. 저는 무협지였어요. 이 작대기를 잡아도 그냥 예상치 않았어요. 내공을 부르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게 꿈이었죠. 그래서 이영걸의 영화를 보면 친구들끼리, 근데 저만 그러기에 내 친구들 다 그랬어요. 나면 우리는 다 이걸 했어요. 탁탁탁탁, 야! 날지는 못하지만 야! 여기까지만. 우리 이러고 살았어요. 꿈이 있는 거예요. 진짜 비가 오면 무협지를 이만큼 사다가 몇 권을 본지 몰라요. 내가 무협지를 가요. 흑룡강, 흑바람이 부는 그곳에 붉은 피를 흐리는 한 괴인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처절한 웃음을 띠고 있었고 하루는 핏빛에 젖었다. 검은 묵검, 이렇게. 그게 신검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그 무협지를 막 우리는 그때서 막 쓸 만큼 읽었어요. 이만큼을 읽었어요. 그래서 대망을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놀란 게 무협지에 꼭 이런 일이 나와요. 꼭 어서 이상한 애가요, 기인을 만나요. 그 기인을 만나서 기인이 그의 모든 내공을 다 줘. 그리고 지는 공부도 안 하는데 머릿속에 그 구절을 암기시켜. 그러고 얘가 하는 거야. 그러다가 싸우다가 좀 안 돼. 그 내공의 걸 못해. 그러다가 딱 맞아 죽었는데 배란간 영약이 있는 곳에 떨어져. 그리고 탈퇴한 거를 해. 다시 기인이 돼. 이런 걸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어떤 꿈을 꾼지 알아요? 친구들끼리 우리는 기인을 왜 못 만났나? 우리 실력은 안 되니까 기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인생의 기인을 만나면. 그러니까 오늘의 운세 보면 그 당시 예수 안 믿을 때니까 동쪽에 가면 기인을 만난다. 이러면 그때 그 생각, 기인. 그죠? 누군가 와서 내 인생을 잡아서 이렇게 확 넣어줄 수 있는 것. 그런 걸 꿈꾸고 사는 거예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근데 무협지에 뭐가 나오냐면 이 숨겨진 기인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게 무협지의 재미예요. 앞에서 끝나는 대단자가 아니라 실제 봤더니 저도 농사꾼 중에 농사를 하면서 자기가 터득한 낫을 갖고 딱 치면 하늘이 갈라지고 달이 갈라지는 뭐 이런 기인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숨겨진 기인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어느 날 만지고 숨겨진 기인이 될 수 있어. 이렇게. 그러다 제가 기인을 만났잖아요. 내 인생을 바꾼, 나에게 내공을 집어줄 기인을 만났어요. 진짜요. 이 사람이 농담과 설교를 구별을 못하네. 진짜 기인을 만났어요. 누군지 아세요?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가 내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가 내 인생을 잡았을 때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하늘을 알지 못했지만 손에선 장풍이 안 나가지만 내 인생의 마인드가 바뀌고 삶이 바뀌었고 살아가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누굴 의지하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요. 하나님이 잡으면 야일 같은 여인도 사사처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힘이 있다. 여기에 능이 있다. 사람이 아니다. 드보라가 아니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바락한테. 드보라를 의지하다니. 남자가 전쟁에 나와서 남자가 무너져갖고 세운 여자에 불과한데 다시 너를 세우려 했더니 믿음을 갖지 않고 살아가? 그 영광 더 기가 막힌 여자에게 뺏기다. 바락이 딱 떠서 봐라 힘내. 바락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쫓아왔는데 그 마지막을 한 여인이 덜덜덜 떨고 있는 이걸로 그 종교를 하나님이 찍은 걸 보는 거예요. 잠들게 하고 장군도 여인의 손을 잡으면 내가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호러물 같죠? 그렇지 않아요. 실사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얘는 절대 편하게 해주고서 안 되는 하나님의 족속을 공격한 사단의 세력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너희의 문제를 관절이 한 방으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너에게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이 얘기가 오늘 드보라의 사건이에요. 전쟁? 봐라 이거예요. 물왔지 끝났지? 너무 간단하지? 그렇지? 철병거 웃기지? 너희의 눈에 철병거지. 너희의 눈이지. 하나님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고철덩어리야. 하나님 눈에는.
내가 놔두니까 움직이는 거지. 내가 잡으면 그는 움직이도 못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못 도와줄 것 같아? 너의 환경과 가정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 이방년 이 여인이 그 장군을 죽이게 해줄게. 대단한 사람을, 헤라클레스를 그렇게 안 보냈죠. 봐라. 이방인 이 한 여자를 통해서는 할 수 있다. 봐라, 이거예요. 보라. 힘내. 여러분도 보셔야죠. 바라만 보면 안 되죠. 여러분도 이 사건을 따라하니까 봐야죠. 누구에게 힘이 있는지를, 누구에게 영광이 있는지를, 왜 영광의 자리를 빼앗겼는지를 보여줘야죠. 하나님. 여러분도 같이 보고 결정하셔야죠. 드보라를 쫓아갈 건지, 보이는 사람과 환경을 쫓아갈 건지, 우리 하나님을 붙잡을 건지, 하나님도 여러분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싸움이에요. 사사기의 구원자는 누구라고요? 드보라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사사라고요. 하나님이 붙잡았으니까 그가 사사라는 이름을 붙인 거지, 하나님이 구원자라고요. 이 시대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 있는 주변에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이해되세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외쳤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막 당시의 지자를 통해 막을 할 때 예수님이 한 말이 있어요. 이들을 막으면 뭐라고요? 이 돌들이 소리친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요.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을 만들 수 있어요. 돌들로, 돌 같은 우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소망이 있으세요? 일로 돌아가셔야 돼요. 일로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는 아직도 철병거와 아직도 환경과 아직도 여러분 경험이 굉장히 앞서갔어요. 하루하루를 주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옆에 있던 아무것도 아닌 자가 여러분을 돕는 사사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그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 하나님이 행하실 것, 그걸 쫓는 신앙이 돼야지. 여전히 세상 걸 쫓는다면 세상 거를 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영광의 자리는 없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 뭘 꿈꾸고 사십니까, 여러분? 제가 30대는요 펄펄 날았어요. 펄펄 난 게 성령의 힘으로 난 게 아니라 육신의 힘으로 날았어요. 일단 넘쳐요, 힘이. 50대가 되니까 날고 싶은데 목이 가요. 이제 60대가 되면 내가 어떨까요? 40대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스피커가 찢어진 줄 알았더니 요즘 박영선 목사님 설교는 들리지도 않아요. 힘이 빠져서. 이게 육신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끝에서 주님 만날 때 뭘 보기 원하십니까? 소망이 없다고요? 소망이 없는 게 아니겠죠. 그게 아니에요. 돈이 없겠죠. 직장이 없고 애인이 없겠죠. 소망이 없다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이 원하는 게 없겠죠. 그죠? 지금 내가 원하는 걸 안 들어줬겠죠. 그걸 소망이 없다고 그따위 말의 표현을 쓰는 거죠. 그죠? 편하고 안심하고 싶고 세상을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데 그게 없으니까 내 인생은 비참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죠? 목사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랬죠. 여러분에게 권하지 하나님은 권한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에게도 그게 큰 거지 하나님은 아니라고요. 인생의 수많은 인생 속을 살아올 때 내가 이 한마디는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다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전쟁이 터지면 그 시대는 되게 불쌍해요. 전쟁의 시대를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일단 행복한 사람이에요. 특히 대한민국은 행복한 세대예요. 행복한 세대라고요. 이 땅을 사랑하는 자가 고난이라면 이제 여러분이 이 땅 끝에 뭘 보기 원하세요?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소망이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요. 야훼를 통해 한다면 밑도 끝도 없이 한 여자를 등장해서 끝내버리는 이 얘기를 통해 소망이 누구고 구원자가 누구고 너가 붙잡을 자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지 않냐라고 이 얘기를 한다고요. 바락을 통해 보여주고 바락의 눈을 통해 뭘 보여주면 여러분이 그 눈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힘내, 봐라. 하나님만이 구원자다. 붙잡으시고 일주일 동안 징징대지 말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는 주의 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목 좋지 않겠습니다. 내가 보는 경험, 내 상황 붙잡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아무나 붙잡아도 어떤 걸 해도 안 하면 일할 수 있는 모든 걸 운행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진정한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과 내가 동행을 소원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고 제 인생에
오히려 유일한 소망이 주님 한 분밖에 한 분이 되시기를 구한다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